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귀하게 아이가 생겼는데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많이 아픈 겁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네, 마음이 찢어지죠.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간혹이요. 이 듣는 간증들에 의하면 이 아이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 끝에 건강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끝나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아이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부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하지만 그 아픔을 부둥켜 안고 찬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는 하루 초반에 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원제는 기드온의 노래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기드온이었거든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 찬양을 한 번 더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이 믿음 생활하면 고통이 없다.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고통의 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죠. 고통의 괴로움은 같은데 이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의 고통은 이유에 집중합니다. 누구 잘못이지? 내 잘못인가? 그러면 후회가 잔뜩 몰려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아니면요, 당신 잘못인가? 이젠 화가 나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잖아. 이렇게요. 이러면 끝도 없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송곳으로 자신을 계속 찔러만 가는 것 같습니다. 상처는 깊어지고요. 아물어질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의 고통은 다릅니다. 물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대로 직면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있죠. 최선을 다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죄송하고요.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고통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또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사용하실 거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지나치게 공평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조금 더 편애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하기도 쉽겠죠. 통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월등히 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면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도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이 덕을 보이는 문제인데요. 믿는 사람이랍시고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요. 마치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참습니다. 참아요. 이 참는 가운데 이 속으로 후벼 들어가는 이 고통은 얼마나 커질까요? 하지만 이 덕을 보인다는 것을 위해서 아픔을 감내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고통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덕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믿는 자로서 덕을 보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고통과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름 부어주신 이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평화롭게 양치고 있었는데 괜히 기름 부으셔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면요, 마치 죄 짓는 것 같고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익숙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힘들다고 원망하신 적 있으셨던가요?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솔직한 관계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반전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억울함과 고통을 풀어주셨을까요? 모든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을까요? 아니면 한참 지나서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요, 그제서야 이 뒷부분을 붙인 걸까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 찬양이 가장 절실하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현재의 고통에 대한 솔직한 고백에 이어서요,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찬양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시원하게 속 시원히 고백하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고통이 다윗의 신앙을 흔들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련과 믿는 자의 시련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 시련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고통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통해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안에 있는 내가 다릅니다. 고통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벗어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최소한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아파서 울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에이, 그렇게 똑바로 걸어야지 하고 잘못 깨우쳐주고 앞으로의 솔루션 주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고, 우리 아이 너무 아프지, 호 불어주면서요,
같이 아파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일까요? 이 아이에게 아무리 똑바로 걸으라고 해도 아이가 나이에 맞게 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 조언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위로는요, 그 아픔을 이겨내는 힘을 주지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 지나면 아마도 많은 차이가 나 있을 겁니다. 이 감사해요. 이 감사의 찬양이 어느덧 내 마음속에 찌릿찌릿한 감동 주지 못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어려움을 한참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의 덕은 아픔을 마냥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에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 소망을 잃지 않고 매 순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매 순간, 어려움의 그 순간, 매 순간마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나의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선교사님들의 이 사역 안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